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참 고백하고 나눈 것처럼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크고 작은 어떤 고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이 왜 오는가, 이 고통이 왜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떤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은 소위 말해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떤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또 논리를 세워서 고난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철학자, 문학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쓰라린 어떤 아픔을 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시장에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은 이런 거다, 늘어놓는 녹두리 같은 그러한 말 중에서도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고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도출하지만은 고난의 결론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고난, 고통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요즘 우리 코로나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하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고난, 고통입니다. 고난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고난. 고통이 뭔가요?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고통이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국어사전적 해석은 뻔하지 않습니까? 참 말하기도 힘든, 말로는 쓸 수 있지만은 실제 당할 때 힘들어하는 괴로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우리는 고난, 고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다는 것은 고통과의 싸움이다. 동의합니다. 유명한 서울대학교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의 나무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교수하셨던 김영수 교수의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고통과의 싸움이다. 모세같이 훌륭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까지도 인생의 삶은 70 이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70 살았다, 80 살았다는 것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솔직히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삶을 우리는 행복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병에 안 걸리려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유 있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외로울까 봐 사람 관계를
친구 관계를 좀 넓히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우리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통증과 그런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추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어떤 그 친구들 모임, 그러니까 동기들 모임 카톡방이라는 곳에 한 200명 가량, 그리고 또 어떤 또 그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 그 모임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친구들 거기 모임에는 별별 얘기가 다 쓰고 막 그래요. 친구들이니까는. 근데 거길 초대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총회 어떤 분들, 우리 합동 측에서 또 유력한 분들,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초대하고 나서 또 나오고, 초대하고서 또 나오고, 몇 번이나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또 초청하고 계속. 근데 그 중에서 하도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늙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더 나이 먹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한 번이라도 목사님께 전화 줄 사람 누굴까요? 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그런 글을 써놓으면서 어떤 좋은 친구가 그걸 권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애를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갈등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잠언 3장의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할 때는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징계하시나니,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고통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또는 어떠한 물질뿐만 아니라 배신이라고 하는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무서운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입술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은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과 혼란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혹독한 고난이에요. 혹독한 정도가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불과 같은 고통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깨달았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이렇게 정적으로 낙인이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겪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은요,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혹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통과하면서도 저는 힘들 때마다 가끔 그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오.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하나요? 내 영혼도 소생케 해주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혹독한 고난을 맛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았다. 고통만이 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대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그 진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혹독한 고난, 고통을 받는 이런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걸로 연관되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직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이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했다. 자,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날 건져달라.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새벽 기도 때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신기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점검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믿음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릴 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지듯이 내 심령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본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이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은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다시 한 말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개역 성경에 제가 일부러 썼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특별히 괴로움을 당했던 혹독한 고난이 어떤 것일까?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죠.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현대말로 바꾸면은요, 근심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아서 이 말이에요. 근심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아요. 근심 때문에. 혹은 이 말은 번역하면은 그 근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혼과 몸이 새약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에 짓눌려 가지고서 온몸이 바싹바싹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기운을 못 차릴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죄악으로 약해졌다. 다윗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죄악이 나를 가시같이 막 찌른다는 거예요. 가시의 나무가 되어서 나를 막 찔러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뼈가 썩어서 세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부분이 뼈로부터 온다 그래요. 그래서 골수암에 걸리면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 그러죠. 가장 심한 통증이 뭐지냐? 뼈로부터 오는 그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라. 뼈가 말라져가는 고통이라. 자기 범죄 때문에 가책이 너무 심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근심으로,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그리고 죄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11절, 다윗은 대적이 많았고 강력했어요. 요즘 말하면 전 나라에다가 기명수배를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자기 장인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다윗을 기명수배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대적이 많다래.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고통 때문에 다시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참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근심 때문에
너무 금신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은 죄악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모든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으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소위 말해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 사던 여러분의 집에서 쫓겨나고 제 누님 같은 경우 집이 서울에서 4채나 있었는데 부도를 맞으니까는요 단칸방으로 그냥 6식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딴 데로 이사 갈 거지 어디로 이사 가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형제들도 부담스러워해요. 한두 푼 도와주지만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누님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뭘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멀리하고 나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고 숨이 콱콱 막히고 실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서라도 피할 길 없는 이 자리서라도 나는 주께 의지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20년이 넘는 목회 현장 30년에 가까워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간증은요 여러분 어떤 책보다도 어떤 위대한 학자들 글보다도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은 전에 매주마다 우리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간증 설교보다 간증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간증이 뭐예요?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다. 근데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간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정직해지는지 압니까? 사람이 어떤 때에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실체를 보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정말서 형통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공고할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정말 눈에서 정말 눈물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밤을 지새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정직해집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피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뭘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펑펑 울 때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지고 우리 영혼이 언제 여러분 풍성이 됩니까? 형통할 때인가요? 공고할 때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통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찬양인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통, 고난의 때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입니다. 아, 예쁘다. 아, 몸이 좋네요. 아, 잘생겼습니다. 아, 돈이 많은가 봅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랍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바로 영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겉사람의 속사람이에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받으시는 자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왜요? 그로 하여금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 머릿속에 있는 작품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가 돌을 사정없이 깨버리면서 나중에 작품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볼 프렌트 박사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는 지옥이, 이분의 책에 그런 게 있어요. 고통이 없는 지옥. 고통이 없는 지옥,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천국인데요. 이분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왜 고통이 없는 지옥이라는 책을 썼을까? 이분은요, 한 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글을 읽어도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이분은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20년 동안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돌아와서 30년 동안 이분은 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 문둥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 고통이라는 이 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이분은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고통의 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여러분 나병뿐만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뇨병,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의사가 아니라 당뇨병이 왜 무섭나요? 예.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무섭나요? 마약 중독이 왜 무섭나요? 제 사돈께서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그 나라가 그렇게 그 촘촘한 나라가 아니랍니다. 예. 나라 통치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후지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춥고 배고픈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드카를 막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고통신경이 마비가 돼버려요. 몸이 훈훈해지고 누워있다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업어다가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켜주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재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시는 거 선교사님 말을 들어볼 때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브래들 박사는 나병 환자 틈에서 나병 환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 한 말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사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은 착한 사람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면서 교회 나가라고. 근데 나가다가 교회를, 그 무슨 재미가 있어 교회 나갑니까? 나가다가 뭐 주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안 주니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서 형제들 간에, 그리고 부모, 그리고 어른들끼리,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서 칼만 안 들었지 그 무서운 갈등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때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교회 나와서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그냥 죽어버리자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야,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고 자녀를 평생 불행하지 안 만들고 고통 때문에 인격이 만들어지고 사람답게 만들어지고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혹독한 고통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웬만한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여유로워져 이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유신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경고의 확성기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자들마다 책찍질하신다. C.S. 루이스는 그걸 해석하기를, 고통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확성기다. 고통이 소리를 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보세요. 여러분, 저 잔디밭에 풀이 막 나가지고 저 뽑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뽑긴 뽑았는데 안 보이는데 굉장히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손을 불려가지고서 그 나중에 보다 안 보여요. 그 나중에는 그냥 그 예리한 칼로 그냥 계속 긁었더니 나중에 빠져나왔는지 나중에는 되더라고요. 보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이 뇌에다가 소리를 칩니다. 고통이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운 어떤 걸 만져보세요. 아, 뜨거워하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고통이 싫은 거지만은 이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어떤 자신의 고통들 또 고난들 때문에 우리는 허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본능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다윗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도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여, 나는 죽게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께로 나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점검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고통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뭐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여러분 꼭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강조해요. 이 9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어느 때든지 여러분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죽기를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죽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죠. 네.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사람도 변하고 못도 변하고 다 떠나갈 때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고통 때문에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쌓아놓으시느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께서 그들을, 고통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그들을 주께 피하는 자들,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주시고 모든 구설수에서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시오.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셨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것은 넘치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기적 같은 사랑, 기이한 사랑,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박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신다는 것. 우리 교회가 운천교회로 있을 때 시험들이니 너무너무 괴롭고 그럴 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기도원 예배가 드리는데도 은혜도 안 되고, 목요일날도 안 되고, 금요일날도 안 되고, 금요일날 내려올라가는데 그냥 내려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토요일날 내려가자 하고 토요일날 그날 밤에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저를 살렸더라고요. 천만인이 돌로 치러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치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복을 받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버림받는다.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일에 내려와 보니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내가 놀라서, 내가 경급 중에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 저 놀라서 말했지만은 저 한문의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길. 경급 중에 말하길. 여러분, 그 아이들이 경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드릴 것이다. 19절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그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긴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에 요점은 간단합니다. 죽게 피하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